3분의 1이 끝나요. 영에 속한 사람 3분의 1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도 많이 달려왔을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쑥 터널 속으로 들어왔어요. 오늘은 실행을 위한 길. 어떤 실행이냐? 혼과 영을 구분하는, 나누는. 그래서 혼이 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실행. 그러니까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졌어요. 이것은 바로 혼과 영이 합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면서 목숨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지성소가 그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휘장이 찢어졌지만 우리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해도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지, 느껴지지도 않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갈망이 생기는 거죠. 뭔가 있는 건 아는데 가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휘장을 찢느냐. 이미 예수님이 찢어놓은 것인 것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느냐.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영과 혼이 분리될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영과 혼이 분리될 필요성. 이러한 지식이 없을 때 필요성도 갖지 못해요. 자,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영과 혼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골똘히 듣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뭐 영이 뭐야 혼이 뭐야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해도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면서 영에 이렇게 접붙여서 살 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할 때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내 거야 아무리 외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물론 내 거야 안 외치는 것보다는 외치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성령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옛 것이 되게 해줘야 되겠다. 성령님이 움직이시죠. 믿는 이는 영과 혼이 섞인 생명의 가증함을 지적하시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영과 혼이 섞이지 않게, 주님 나의 생명에 가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적해 주세요. 내가 지금 혼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에 속해 살고 있는지 지적해 주세요. 이것을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안에 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히 신령하고 높고 깊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깊은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를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 그죠? 우리 혼이 성소고 우리 영이 지성소죠. 혼과 영이 하나가 되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돼. 휘장이. 영과 혼이 섞인 생명. 휘장으로 가로막힌 그 생명은 손실된 생명, 이미 잃어버린 생명, 온전한 생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함을 갖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도록 구하라. 구해야 돼. 나의 영과 혼이 분리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필요성을 알 뿐 아니라 또한 진심으로 영과 혼이 섞인 것을 분리하여 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되고 마음속에서 분리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분리시켜 주지 않을까? 영의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 편이 많아지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주님이 분리시켜 주실 것이야. 안 그래요. 왜냐면은 현재 모든 문제가 다 의지 안에 있어요. 지금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은 거죠. 만일 믿는 이가 우리가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면 나는 영과 혼을 굳이 분리시키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너 분리해야 돼. 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능력받고 그런 능력 있는 삶, 임재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적으로 항복하라. 먼저 간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전적으로 항복해야 된다. 믿는 이 중에 영과 혼이 분리되는 체험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을 필요가 있다. 제단 위에 놓는다는 것은 나의 혼과 영과 모든 골수와 모든 것이 내장 기관까지 모든 세포가 쪼개지기 위해요. 제단 위에 놓을 필요가 있어요. 쪼개주세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무엇로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읽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집회도 참여하고 저런 집회도 참여하고 안수 받고 그것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때 그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영과 혼이 나누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100군데 집회를 쫓아다녀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쪼개는 건데 근데 우선은 내가 쪼개주세요.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려놓는 거죠. 체험적으로 영과 혼이 분리될 때까지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모든 일의 효능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 그 효능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돼. 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믿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그 효능을 받아들여야 돼. 효능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 효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해부님이 여호수아님이 정윤숙님이 사각꽃 향기님이 아영님이 차영아님이 지금 효능을 지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온전한 원함을 가져야 한다. 주님의 죽으심. 그러면 내가 나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냐? 무엇을 본받느냐? 주님의 죽으심은 다 혼을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고 어차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 상황에 처하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 온전한 원함,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자 희안님도 이지혜님도 샬롬 축복, 김소연님, 메누아님, 마할랄레님 다 지금 원하고 있어요. 나는 영과 혼이 분리될 때까지 십자가의 효능을 다 받아들일 것이야. 내 거야. 내 거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체험을 갖기 전에는 자기의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두고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분리되기를 선택해야 한다. 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영과 혼이 분리되면 나를 보게 돼. 나의 잘못을 보게 되고 나의 혼이 무언지, 영이 무언지, 육이 무언지, 나의 의지가 무언지, 내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다 이렇게 조각조각을 볼 수가 있는데 분리가 안 되면 그것이 분리가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환경이 지배해요. 환경이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해.
이 환경이 지금 이 땅은 사탄이 왕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사탄의 지배를 조금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영과 혼이 분리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간절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분리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SM님, 잠원님, 유순영님, 장민님, 주세별님, 신유진, 겸손, 조연희, 영원님, 김진주님, 이학구님, 이질리님, 술람미, 권미애, 마나임, 이은정님, 서상범님 모두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영과 혼이 분리되기를 지금 원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잘 듣고 매일매일 이것을 실천해야 돼. 실천. 그게 바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 서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과 부활 안에 서 있어라 그 말이죠. 죄에 대는 죽은 자다. 이게 바로 번제단에 제단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의로는 살았다. 나는 나의 죄는 다 없어지고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이 자리에. 근데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가죠. 너는 아직 죄인이야. 넌 아직 영적으로 다운되었고 너가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 마귀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요. 마귀의 음성이 뭐 무섭게 너는 죄인이야 그런 줄 알아요? 생각으로 나는 아직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겸손한 것 같아요. 아직 나는 죄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믿는 이는 영과 혼이 분리되는 체험을 추구할 때에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근데 이 육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 죄들이라고 그랬죠. 죄들을 위해서 속건제물을 바쳤는데 속건제물은 바로 자범죄를 위한 그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위해서 계속 회개한다면 우리가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속건제물을 드릴 때 막 흔들어 바쳐서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부활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나도 죄에서는 죽고 나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뜻에서 속건제물을 흔들어서 요제로 바쳐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 일이에요. 이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을 바탕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거예요. 멋지게 영문으로 쓰고 막 이은정님과 서상범님이 들어왔는데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매일매일 로마서 6장 11절에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잘 안 되면 그거를 계속 되뇌어요. 되뇌인다는 것이 바로 묵상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생명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에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살아있는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진정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지로는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죄를 좀 짓는 것을 아는 죄는 짓지 않지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 때때로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을 하면 또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나는 죄를 짓고 매일 회개하면 되지 엉망으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하나님 안다면 죄는 거의 짓지 않게 돼요. 지으면 금방 우리가 돌이키게 되죠.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믿는 이는 마땅히 기도와 묵상으로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 우리의 혼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을 찔러 쪼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깊은 속을 찔러 쪼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조각조각 생각나죠. 내가 이런 면은 잘했지만 이런 면은 잘못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잘한 것만 막 이야기해요. 그 두 사람 싸운 사람들 이야기 봐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만 잘했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만 잘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잘한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깊은 속을 찔러 쪼개게 되면 내가 잘한 것도 보이고 못한 것도 보여요. 그 사람 다른 사람도 잘한 것이 보이고 못한 것이 보이고 이 두 사람이 합쳐지면 금방 화합하겠죠. 이제 그게 되지 않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깊은 속을 찔러 쪼개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조금 해결이 잘 되겠죠. 근데 똑같으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선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저 사람의 편을 들어다주면 나중엔 또 혼자만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이는 믿는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혼 생명이 자연히 활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내가 혼이 뭔지 영이 뭔지 욕이 뭔지 그것을 갈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그게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 생명이 자연히 활동할 수 없게 되죠. 이건 혼 생명이야. 내가 좀 자제해야 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 진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막 쪼개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이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것은 다 내가 해야지.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란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 옛 자아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 십자가를 져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옛 생명이 타고난 생명, 타고난 그 성품이 살아나서 내가 막 그 타고난 성품대로 행했다. 그랬을 때 이제 깨닫게 된 다음에는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렇다고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아니었어 하고 그냥 그러고 말면 안 되죠.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되지. 내 자신 내가 아니었어. 내가 속았어. 이게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환경의 필요에 따라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하신다. 믿는 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늘 자아를 거절하면서 그게 난 줄 알거든요. 상처받은 내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매일 울어. 매일. 자기를 연민의 정으로 봐요.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봐. 난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집회 가서도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빼내주세요. 저 집회 가서도 나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빼내주세요. 그럼 자기 연민의 정에 더 휩싸여요. 휩싸여서 그게 커져. 더 불쌍하게 되죠. 더 커져요. 그리고 이제 축사하는 데 가죠. 축사하는 데 가서 막 축사하고 또 빼내고 뭐 토해내고 그럼 또 시원해진 것 같아. 근데 또 돌아와. 또 돌아와. 이 옛자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한테 가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육체를 도모하지 않고 믿는 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늘 자아를 거절하면서 한순간도 육체를 도모하지 않고 그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혼적인 활동을 그에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야, 너 이거 혼에 속한 거야. 하지 마. 이건 영에 속한 거야. 괜찮아 해. 너 이거 혼에 속았어.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영의 생활이다. 우리는 온전히 영이진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DNA가 다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DNA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활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지적해 주는 거. 그럼 성령님은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리고 그것이 내적인 음성이에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누군가 물건을 훔치려고 그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도 훔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이게 바로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또 꼭 그런 우린 물건을 훔치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죠. 근데 이제 가벼운 거래도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판단할 때 그거는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이때 성령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때 바로 돌아오는 건 그건 바로 영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영을 좇아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영을 좇아 행해야지. 이렇게 살아라.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보호받는 조건이자 또한 영과 혼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러면 그 내적인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 그렇죠?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항상 나를 쪼개야 돼. 믿는 이는 마땅히 범사에 영을 좇아 행함으로 영에서 나온 것과 혼에서 나온 것을 분별해야 하고 또한 영에서 나오는 것을 따르고 혼에서 나오는 것은 거절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몰라 이번 한 번만 해야지.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늘까지만 해야지. 이게 거절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죠. 다이어트 하는 거랑 생각하면 똑같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늘까지만 먹어야지. 자신의 영의 모든 일을 알기 위해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을 배우라. 그때 하나씩 한 번만 10번 우리나라의 10인이란 10번 인내하라 10번 참으라 그 말이 있듯이 한번 10번만 꾹 참고 영을 좇아 내적인 음성에 좇아서 한번 살아보셔요. 그럼 그게 돼. 이상의 것들은 믿는 이 편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다. 정리해보면 영과 혼이 분리될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분리되도록 구하라. 전적으로 항복하라. 제단 위에 올라가라. 모든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이 쪼개지게 뼈와 모든 관절과 골수 그리고 세포까지 쪼개지도록 제단 위에 올라가라. 쪼개질 것을 구하고 쪼개서 생각하라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서 있어라.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서는 살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1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옛날의 나를 부인하라. 많은 자들이 옛날에 나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본성은 이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죽었단 말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자기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영을 좇아 행하라. 음성을 듣고 영을 좇아 행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주셔요. 근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줘요. 성령은 우리의 동역을 필요로 합니다. 너 이것 좀 동역해줘. 내가 나를 도와줘. 우리가 성령님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멋대로 나가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걸 쪼개주세요. 그러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행한다면 아까 그 6가지가 실행한다면 주님은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실 수 없게 된다.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정말 누구야? 해분이 이 하나 둘 셋 넷 7가지네. 7가지를 행했네. 내가 해분을 위해서 다 해줘야 되겠다. 성령님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말씀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킬 것이다. 완전히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감정적인 것, 나의 느낌, 내 생각에 속한 것, 내가 타고난 능력, 천연적인 능력에 속한 것들
이것이 영에서 분리되어서 조금 더 섞임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 감정인가? 내 느낌인가? 내 생각인가? 내 타고난 모든 능력인가? 이게 영과 분리되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자기 생각, 자기 타고난 능력. 사역도 그렇게 타고난 능력으로 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면은 그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지. 물론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하는 것이 안 되죠. 제단 위에 놓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제단 위에 내가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주님 쪼개주세요. 그 바로 말씀을 우리가 안에 받아들여야 돼.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때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가 계속 몰라도 아직 나는 영과 혼과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았어. 어느 세월이 될까? 그래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탁 쪼개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서져 버려요. 다 부서져 버려. 그래서 나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 된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믿어져. 이게 바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맡긴다면, 그러니까 옛날의 나를 자꾸 부인하셔요. 나는 옛날에 이런 성품이었어. 그건 내가 아니야. 이제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 조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해. 여호수아님도 자꾸 말을 해. 이건 내가 아니야. 우리 대제사장은 필히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그분의 직분을 수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이 쪼갤 수 없어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자기 뜻대로 선하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선한 것 같아.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걸 떠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친구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죠. 지금 우리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를 흉볼 필요 없어요. 우리도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 그렇죠? 근데 아닌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 일하세요 하고 간구했어. 그리고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 이루어진 거야. 그것도 틀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는 내가 날이 갈수록 혼 생명과 그 느낌을 죽음에 넘겨야 되고 성실하게 아주 진실되게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놔요. 그렇다고 목석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해야지요.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서 이 말씀이 올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어 나가면서 그 형광펜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좋아요. 자, 믿는 이는 그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서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말씀에 계신 거죠.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성경책이 예수님으로 보인 적이 있었고 이거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저로 보인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경책이 예수님으로 보여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제가 올려놨었어요. 밑에 바닥에 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높인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 자체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바닥에 놓기 싫어서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책꽂이, 이제 우리 다 성경책이 많잖아요. 책꽂이에 여러 종류의 성경책이 꽂혀 있는데 제가 막 깔깔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웃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정말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잖아. 내가 왜 책꽂이에 들어가 있지? 그 순간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책꽂이가 나로 보였어. 책꽂이가 예수님. 그 순간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것을 느꼈는데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의 혼이 처리되어 활동할 수 없도록, 혼이 이제 죽은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 혼이 막 나타나지 않을 때 그분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묻는 거예요. 정윤숙님, 사각권 향기, 아영, 차영아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혼이 처리되어 활동할 수 없도록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네죠. 네, 원해요. 나의 의견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네, 원하지요. 희아님도, 이지혜님도, 샬롬 축복님도, 김소연님도, 민우아님도 원하죠. 성경의 가르침을 조차 준행하기를 원하는가? 네, 마할랄레님, SM님, 자모님, 주혜자비님 다 원하죠. 이러한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은 기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사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온통 다 그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혼은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성전과 같이 지성소와 바깥들로 나눠요. 성소가 빠졌네.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 그러니까는 우리의 바깥들은 몸이고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영이에요.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죠.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둘로 나눴어요. 우리의 혼과 영을 휘장이 나누었어요.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가 혼과 영이 하나가 돼. 그렇죠? 이 휘장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 안에 두고 성소를 밖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혼은 이제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휘장이 있어서 뭔가 갈망스럽기만 해. 뭔가 원함만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집회나 말씀 읽고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느껴지긴 하는데 자기 자신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뭔가 갈망함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로써 사람은 밖에 성소의 일만 느낄 뿐 지성소 안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 원하기만 하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야 돼. 근데 그 찢어졌다 하는 그 믿음, 이미 찢어졌다 그 믿음, 나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성전에도 성경에 나온 그 예루살렘 성전도 휘장이 일시적으로 남아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남아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혼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죠.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합해졌듯이 우리에게 각자 휘장이 있어요. 각자 휘장.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만 안 되죠. 잘 안 되죠. 이게 내가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내가 실제로 있을 수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만일 믿는 이가 아무 불평 없이 늘 성령께 순종한다면, 늘 내적인 음성에 순종한다면 지성소와 성소의 교통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얼마 안 가서 자신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음성, 주님 이것이 영의 음성입니까? 혼의 음성입니까? 계속 순종할 때 지성소와 성소의 교통이 날이 갈수록 막 깊어지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을 느끼게 되죠. 갈라졌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나한테 적용이 됐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다. 내가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느낌을 주신 것이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늘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좀 이것이 영의 일입니까? 혼의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봐. 그럼 내적으로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가 반대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번까지만 할게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뭘 돌파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듯이 나도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휘장을 갈라지게 하신다. 내가 그 휘장을 갈라질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었을 때 휘장을 완전히 하나님이 찢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의 영과 혼이 합해지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마귀가 알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알기 전에 하나님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써 붙잡고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나를 힘써 내가 기도하고 붙잡고 해주세요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가 아니라 십자가의 작용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의 작용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내가 어느 날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읽고 있어야 돼. 말씀을 항상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탁 느껴져.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고 가까운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는데 뭐 생명이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알아요. 왜 누구와 이야기했을 때 막 다운되는 거 있죠? 그 사람 것이 나한테 임파테이션 돼서 혼적인 것이 임파테이션 돼서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못 만나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돼.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주면 되지. 저 사람 만나면 나는 다운돼. 저 사람 만나면 다운돼. 그러면 혼자 살아야죠. 언제든지 십자가의 작용이 이루어질 때 휘장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내가 알죠.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깊이 운행된 것을 볼 때에 그분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그분의 성령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성령이 흘러나왔듯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에게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흐르면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면서 하나가 되게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 역할.
만일 우리가 십자가와 성령이 더 깊은 운행을 하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와 성령이 더 깊은 운행을 하게 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완전히 내가 믿어야죠. 나도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것을 계속 믿어지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혼이 잃어버린 것이, 그럴 때 이제 혼을 잃어버려. 이 혼을 잃어버리면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혼이 잃어버린 것이 혼이 얻은 것에, 그러니까는 이 혼은 육에 대한, 세상에 대한 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혼, 이 혼이 하나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었죠.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 잃은 것보다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 1000배나 된다. 그러니까 혼이 잃어버린 것이 혼이 얻은 것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책이 참 어렵게 써 있어요. 우리가 혼이 이제 혼과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이 세상적인 혼은 없어졌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혼과 우리가 합해졌어요. 그 얻은 것이 더 1000배나 많다 그 말이죠. 더 많다.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 우리가 그 혼이 죽은 것이 과실을 맺게 되고, 잃어버린 것, 우리가 혼적으로 세상적인 혼이 잃어버린 것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래서 혼이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 보존되는 거죠. 우리 혼이 지금 영으로, 지금 막 제가 느껴지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혼이 지금 점점, 세상적인 혼은 점점 작아지고 영적으로 지금 혼이 영으로 막 붙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 신유진님, 겸손님, 조연희님, 영원님, 김준진, 이학구님의 그 모든 이쪽 세상에 있던 혼이 쭉 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느낀다고 하면 느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니까 나는 혼이, 세상적으로는 혼이 죽었어. 나는 영적으로 혼이 붙었어. 자, 이게 참 이해되죠. 만일 우리의 혼 생명이 영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면, 이제 이쪽에서 혼이 옮겨왔으니까 영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죠. 우리는 우리 혼에 큰 변화가 일어남을 발견할 것이다. 혼이 기뻐하기 시작하죠. 본래 우리의 혼이 자기를 위하여 단독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혼은 상실되어진 것 같고, 하나님으로서의 혼은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 손에서 쓸모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단독적으로 행동할 때는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혼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것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그거랑 그 차원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간 차원이죠. 지금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얻은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되는 것이다. 혼의 구원은 끝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다 그 말이죠. 겉에서 볼 때는 잃었지만 실상은 얻은 것이다. 자, 여기에 또 설명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너희의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여기 심기는 접붙인, 마음에 접붙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에 접붙인 말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접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정말 그 나한테 영과 혼을 골수한 모든 모든 세포까지 쪼개기 위해서 말씀이 나한테 딱 받아들였어. 그게 이제 접붙여진 거예요. 이 가지에서 잘라서 저 나무로 접붙여지듯이 접붙여졌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온전히 받아라.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그 다른 나무에 접붙여질 때
그 가지는 접붙인 나무의 본질을 받아들이게 되듯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접붙이면 또 그 나무의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가 되죠. 하나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 안에 접붙여질 때, 하나님 말씀이 탁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의 본질은 우리에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럴 때 이 나무는 쓸모없게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내 안에 탁 들어와서 접붙여졌을 때 그 말씀이 쓸모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 나무가 잘라지는 것은 원가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내가 이진리에게는 이 말씀을 탁 접붙여줘야 되겠다. 그래, 접붙여줘. 그럼 접붙여지면은 그것이 막 이렇게 살아나죠. 살아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진리님의 새 생명과 이 말씀을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이것이 막 더 커지는 거죠. 더 열매를 맺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혼의 모든 것이 원래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제 혼의 기관이 사는 것은 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진리님에 있는 그 혼은 그대로 있는데 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똑같이 있어 내 안에. 우리 술라미님의 혼도 똑같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인간의 생각에 혼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니까 이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의 신경은 본래부터 감수성이 예민해서 툭하면 외부의 자극을 받는다. 우리의 감정은 밖의 말과 태도와 환경과 인정에 의해 가장 상처를 잘 입는다. 외부의 자극, 외부에서 막 화내고 싸우고 그러는 장소에 가면 나도 화나고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영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화내는 일이 막 생기고 화내는 일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외부의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싸움 구경하는 거 안 좋고 남의 그 흉보는 자리, 남을 막 질타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영이 나한테 와서 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외부의 자극을 쉽게 받으니까. 근데 내가 영과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자극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맨날 피해 다니면 어떻게 살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밖의 말과 태도와 환경과 인정에 의해서 가장 상처를 잘 입는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환경이 어떠하면 상처받고 우리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영에 이렇게 접붙여지게 되면 그것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본래 우리의 생각은 많은 사상과 계획과 이상이 있어서 참으로 불안하다. 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요. 참으로 복잡해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생각을 했나 한번 적어보셔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걸요. 아마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참으로 불안해요. 본래 우리의 의지는 많은 의견과 주장이 있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우리의 혼생명의 어떤 기관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 혼생명은 평강을 주지 못해요. 항상 불안해요. 영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한 불안해. 혼생명의 각 부분은 단독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순간순간 우리를 다른 데로 옮겨놓거나 바뀌게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며 혼동시키고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을 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을 또 막 옮기죠.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이렇게 듣고 막 어떤 생각을 해. 이 사람이 이랬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옮길 때는
그 자기의 생각까지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한 거랑 듣는 사람이랑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그 말 읽기 해보면은 처음에 귓속말 주었을 때 저 끝에 가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바로 우리의 혼 생명이 어지럽게 하고 혼동스럽고 뒤흔들어 놓는 생활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혼 생명을 죽음에 넘기고 온전히 주께 항복한다면 우리의 혼은 주 안에 안식하게 됩니다. 평안해져요. 과거에 분주하게 계획하던 자가 이제는 잠잠히 주를 신뢰하게 된다. 맨날 계획만 짜는 사람들 있어요. 계획을 계속 짜. 우선 계획이 없는 것보다는 짜는 게 좋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짜야지. 자기 혼으로 짜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과거에 늘 슬퍼하고 조급해하던 자가 이제는 젖을 뗀 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안식하게 된다. 옛날에는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방방 뛰면서 막 슬퍼하고 조급해하고 막 바빠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머니 품에서 가만히 잠자던 아이와 같이 젖 먹고 잠을 자면은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지듯이 편안한 그런 생활로 접어 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온전히 주께 순종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온전히 주께 드릴 때 모든 일에 안식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혼은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혼이 육의 통제, 환경의 통제를 받다가 사실 환경의 통제를 받는 것은 사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사탄의 통제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통제를 받아요. 그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죠. 자기에 대해서 염려해요. 이제 그런 사람 이제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주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난 이것은 환란 10일 동안의 환란이야. 짧지만 완전한 환란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거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안달복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죠. 기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의 운행에 의해 혼생명이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혼생명이 이미 이쪽으로 영적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걔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었다. 너 자신에 대해서 걱정해라 하지 않아도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너 자식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지 않니? 자, 걱정이 안 돼요. 그게 안 돼. 돌볼 수 없게 돼. 일부러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랑 걱정이 안 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아.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억지로 하려면 더 돼, 더. 그렇지만 이 혼이 이렇게 영적으로 옮겨왔을 때는 그렇게 해라 해도 안 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제거되었고 나만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들, 자기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은 이미 없어졌고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도모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일부러 되지 않죠. 이 단계가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단계가 올라왔고 그래도 혼이 막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뜨리는 분리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강의 들으면서 귀에 들으면서 영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으로 지금 막 혼이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이 쪼개지면서 영적으로 좀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되죠. 기도 제목도 세상적인 것이 내놓아지지가 않아. 그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은 안 되지 해서 안 내놓는 거랑 참는 거랑 기도 제목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랑은 다르죠. 근데 이제 저도 초신자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먹고 살기가 지금 바쁜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 않고 그것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결해야지 뭐 누가 해결하냐. 이거는 어폐가 있어. 그래서 저는 아니 몰라 나는 그거 기도할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되면은 그냥 기도하셔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처리 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원망하면서 구했어도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때 들어준 것은 옛다 가져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받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기도 제목 자체가 되지가 않죠. 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되는 거지. 십자가의 운행을 거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분주하게 계획하지 않는다. 계획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니까. 한때는 염려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안심하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급함이 없어지죠. 조급함이 없어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염두에 두면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실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생각만 하면 하나님도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해 주실 거야.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생각하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뭐 내가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나. 물론 자기가 직장 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죠. 자녀들도 돌보고 그런 것은 내가 할 일은 하지만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걱정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매달리고 꼭 자녀를 자기 틀에 가두더라고요. 자녀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서 그게 기도 제목이야. 내 자녀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둬야 돼요. 그것이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빼고 나쁜 짓 하는 것 빼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시키면은 물질은 따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너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억지로 애를 막 이렇게 교육시키고 공부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딱 세워놓고 막 남들은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 아이는 물론 어느 정도 돈은 따라오고 부를 누리고 명예도 누릴 수도 있지만 걔는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 가서 술 마시고 타락하고 바람 피고 막 그렇게 되죠. 그게 다 부모 때문에 그래. 특별히 엄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세미나를 들어야 돼. 어머니들이 세미나를 들어야 돼. 기도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딱 자기 틀에 가둬요. 내 며느리감은 내 사위감도 자기가 정해. 자기가 정해서 거기에 맞지 않게 만나면 헤어지라고 그래요. 헤어지라고 그래. 그럼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힘들어요. 내가 기도해서 안 믿는 사위감이나 며느리가 감으면 전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자식만 막 믿는 열심히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만 결혼시키려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조심은 해야 되죠. 완전 그 유교적인데 막 제사 지내는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거는 좀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야죠. 그건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지만 웬만큼 이렇게 좀 괜찮다 그런 거를 자기 틀에 놓고 막 잘라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게도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남편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아내 생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만 맞추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 불평이죠. 자, 그래서 한때는 기적을 기이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혼이 이제 영으로 왔을 때 그때는
혼이 그 세상 가운데 환경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기적이 굉장히 기이해. 저 집에 기적이 일어났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네. 그래서 막 간증하죠. 근데 이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매일이 기적이야. 매일이 기적.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져. 이게 바로 기이한 삶이에요. 그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 오지 않아도 언젠가 올 것이 믿어져. 그리고 반드시 와요. 더 좋은 곳으로 와요. 이것은 사람의 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안식해라. 그러니까 안식은 꼭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지켜야 돼. 매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안식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실 것이야. 이것도 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을 거야. 안식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제가 진짜 믿는구나. 설령 주님이 예비해 놓지 않았더라도 빨리 예비해서 채워주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후견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먹고 마시는 생명의 문제는 극히 작은 일이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혼은 잠잠히 의탁하는 혼이 되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성령님의 의지하는 혼이 돼요. 이제는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께 항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행한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안식일을 지키고 즐겁게 헌금도 하고 즐겁게 남을 도와주고 즐겁게 성경을 읽고 즐거운 마음이 되죠. 이제는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고 이 미워한다는 것은 옛날의 나, 옛자 그것을 미워하고 죽었다고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러한 생활이 혼이 흥왕하는 생활이다. 혼이 흥왕, 아주 부흥해, 왕성하게. 흥왕함은 우리가 무엇을 얻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음으로 인한 것이다. 혼 생명을 죽었을 때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혼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이 환경 가운데서는 세상 가운데서는 잃은 것 같지만 영예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을 얻은 거죠. 하나님은 기쁜 거죠. 내가 저 아이의 혼을 얻었다. 내가 저 권미애, 마하나임, 이은정, 서상범, 온유와 겸손, 행복한 부자, 영원, 이진리의 혼을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제가 내 말을 듣네. 흥왕함은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얻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잃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음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세상 것에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혼을 잃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언가를 잃어버린 생활이 아니라 얻은 생활이다.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얻은 생활이죠. 혼 생명은 일종의 이기적인 것이다. 자기 생각은 혼은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잃어버린 혼은 하나님의 끝없고 무한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다면 무한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자유요 흥왕합니다. 그러나 혼 생명을 부인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속히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는 쉬워요. 또 그때그때 짓는 죄가 우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쉬운데 이 혼생명,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빨리 되진 않아요. 속히 되진 않아. 그래서 혼의 구원은 매일 이루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고 읽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말씀을 하나를 딱 나에게 접붙여 주는데 그것이 막 나의 혼생명에 들어오고 혼생명이 영으로 가서 막 흥왕하게 만들어. 정말 기쁨이 막 저절로 나타나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명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만 이러한 실제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원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게 놔둬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하게 억지로 하게 그냥 놔둬요. 쉽게 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또 이렇게 위해서는 갈수록 더욱 성실하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 후에 서 있어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이것이 바로 성실하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나는 내가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 길이 멀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혼의 구원에 이르기는 굉장히 참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혼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진짜 힘들었겠죠. 부끄럽잖아요. 인성을 가졌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빨간 글씨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뭐예요? 기쁨이 바로 우리예요. 신부. 이 모든 자들을 나의 신부로 삼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는 신부가 앞에 보이니까 기쁜 거죠. 기뻐요. 기쁨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람어로 칼라라고 그래요. 칼라. 이것은 신부란 뜻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신부로 모든 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자가 나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을 다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네, 우리 은혜한님 이장희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은혜한님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애야 너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내가 참았어 이거죠. 이장이야 너가 신부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참았어. 나 아무리 부끄럽지만 이장이가 내 신부가 되는 게 나는 기쁘기 때문에 나는 참았어. 바로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장이를 위하여 은혜한 한은혜를 위하여 참았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분의 혼이 수치를 느끼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표대이다.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 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노래하며 축하하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축하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송축하는 일뿐이 없어. 그러니까 찬양하는 일뿐이 없어요. 자,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강의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좀 어렵기도 하지만 아마 요점은 별거 아니죠. 요점은 이제 문제가 이제 요점이니까 문제를 풀면은 이제 요점만 알면 돼요. 요점만 알면 되고